안녕하세요. 오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무언가에 쫓기셨나요? 아니면 무언가를 잃을까봐 불안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불안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요.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며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마음의 평안.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다른 것을 쫓았습니다. 돈을 벌려 했고, 명예를 쌓으려 했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 했고, 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젊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얻어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명예를 얻으면 더 큰 명예가 필요했습니다. 인정을 받으면 더 많은 인정을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부의 것들은 모두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진 것이 내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하다가도 내일은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받다가도 내일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경제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리고 평가도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관계가 유지될까?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 마음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것. 외부가 무너져도 내면의 평온은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입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자인데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어도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무명이어도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가난해도 부유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부자여도 가난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걸으려 합니다. 외부의 흔들림에서 벗어나 내면의 중심을 찾는 여정, 집착을 내려놓고 평온을 되찾는 여정,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천천히 함께, 지금 이 순간 편안하게 앉으세요.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 날숨. 우리는 지금부터 고통의 근원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괴로운지,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환경이 나빠서 괴롭다. 운이 나빠서 불행하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마음의 집착이다. 외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외부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모두가 괴로운 것은 아닙니다. 비를 싫어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누군가는 비를 반기고 누군가는 비를 즐깁니다. 같은 비인데 마음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말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말을 바람처럼 흘려보낸다면 아무런 상처도 남지 않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길을 가다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욕도 마찬가지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진실입니다. 외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부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집착 때문입니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집착,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사랑받아야 한다는 집착,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명예를 잃었습니다. 스캔들이 터졌고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웠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명예를 잃고 나니 오히려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제야 진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것의 힘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것은 맞지만 집착했던 것도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 내 외로움을 채우려 했고 내 불안을 잊으려 했습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라 필요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집착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진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가래다. 가래란 무엇인가? 갈망하고 원하고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 저것을 이뤄야 만족할 것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래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면을 바꿔야 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나요?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나요? 미래의 불안을 키우고 있나요? 남의 평가에 흔들리고 있나요? 물질에 얽매여 있나요? 그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처음에는 무섭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진짜 평온을 만납니다. 성공과 실패, 이 두 가지는 모두 무상합니다. 영원히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에 집착할 이유도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내 것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이룬 것들,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두 떠나갑니다. 언젠가는 모두 사라집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어차피 영원한 것은 없다면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변한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됩니다. 부나 명예를 위해 자신을 잃는 삶. 이것은 결국 고통을 부르는 달콤한 굴레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돈을 벌면 기쁘고 명예를 얻으면 뿌듯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굴레였음을 깨닫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했습니다. 부를 쌓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가족도 희생했고, 건강도 희생했고, 자신의 행복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큰 부를 이뤘고, 사회적 지위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멀어졌고, 몸은 병들었고,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쫓았던 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불안을 잊기 위한 도피였다는 것을, 현재를 산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오늘을 즐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도 과거의 일을 생각합니다. 걸으면서도 다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놓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념, 마음 챙김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밥을 먹으면 밥맛을 느끼고, 걸으면 걷는 것을 느끼고, 숨을 쉬면 숨을 느끼는 것. 이렇게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떠돕니다. 과거로, 미래로, 여기저기로.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매 순간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명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현재에 머물 때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사라집니다. 현재에 머물 때 비로소 평화를 만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쫓고 있는 것은 진짜 행복입니까? 아니면 불안의 다른 이름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까요? 아니면 그저 불안을 잠시 잊게 할 뿐일까요? 돈을 더 벌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불안이 생길까요? 명예를 얻으면 만족할까요? 아니면 더 큰 명예를 원하게 될까요? 인정을 받으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인정이 필요해질까요? 진짜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내면에서 옵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그것이 진짜 만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때 그것이 진짜 풍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하다. 인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참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인내는 적극적인 마음의 수양입니다. 인내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타인에 대한 인내입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비난하거나 해를 끼칠 때 화를 내지 않고 되갚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타인에 대한 인내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되갚으라고 합니다. 당한 만큼 돌려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미움은 미움을 부릅니다. 끝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욕을 선물로 주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화를 던지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화는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둘째, 환경에 대한 인내입니다. 병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저항하지 않는 것, 이것이 환경에 대한 인내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아픔을 거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저항이 고통을 만듭니다. 한 선사가 병에 걸렸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아프십니까?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아프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괴로워하지 않으십니까? 선사가 말했습니다. 아픔과 괴로움은 다르다. 아픔은 몸의 일이고 괴로움은 마음의 일이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괴롭지 않다. 이것이 바로 환경에 대한 인내입니다.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저항하지 않는 것. 그러면 아픔은 있어도 괴로움은 없습니다. 셋째, 진리에 대한 인내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리에 대한 인내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 기쁜 일이 와도 너무 들뜨지 않고 슬픈 일이 와도 너무 가라앉지 않는 것.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진리에 대한 인내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폭풍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폭풍 속에서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이것이 진짜 인내입니다. 마음 다스리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누구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평온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부유하면 세상이 가난해도 부유합니다. 마음이 궁하면 황금 속에서도 괴롭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큰 저택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불안했습니다. 돈을 잃을까봐, 지위를 잃을까봐,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까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풍요로웠지만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매일 탁발로 끼니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 불안할 것도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없으니 실망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가난했지만 마음은 부유했습니다.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개가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줄이 짧아서 기둥 주위만 맴돕니다. 개는 평생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과 욕망이라는 줄에 묶여 있습니다.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높게 끝없이 맴돕니다. 하지만 그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워집니다. 욕망의 줄을 끊으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집착의 줄을 끊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의 자유, 이것이 진짜 부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줄을 끊을 수 있을까요? 수행입니다. 번뇌를 끊는 수행입니다. 번뇌란 무엇일까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입니다. 원하고 화내고 무지한 마음입니다. 이 번뇌들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이 번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번뇌를 끊는다는 것은 이 마음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탐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가 탐욕을 내고 있구나.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깨어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번뇌를 끊는 길입니다. 번뇌가 사라지면 평범한 일상조차 성스러운 깨달음의 자리로 변합니다. 밥을 먹는 것이 명상이 되고, 걷는 것이 수행이 되고, 숨 쉬는 것이 기도가 됩니다. 모든 순간이 거룩해집니다. 모든 순간이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습니다. 번뇌를 끊고 마음을 비울 때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책은담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요한 곳에서 고요한 것은 참된 고요가 아니다. 소란한 곳에서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고요다. 무슨 뜻일까요? 산속에서 조용한 방에서 평온을 느끼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평온이 아닙니다. 환경이 만들어준 평온일 뿐입니다. 진짜 평온은 시끄러운 곳에서도 유지되는 평온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정심입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것은 쉬우나 괴로운 곳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평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인생의 시련, 실패, 질병, 상실, 이것들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의 깊이를 확인하고 확장시키는 기회입니다. 쇠는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금은 불에 녹여야 순수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시련 속에서 단련됩니다. 고통 속에서 깊어집니다. 한 수행자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스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두렵지 않다. 이 병은 내 몸을 병들게 하지만 내 마음까지 병들게 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이 병을 통해 나는 무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몸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지만 깨달음은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시련 속의 평온함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이 와도 마음까지 괴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 그것을 저주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이것이 나를 성장시킬 기회구나. 이것이 나를 깊게 만들 기회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마세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병이 왔을 때 원망하지 마세요. 병은 몸의 일입니다. 마음까지 병들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기회에 몸의 무상함을 깨달으세요. 건강한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을 배우세요. 상실이 왔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든 소중한 것을 잃었든 모든 것은 언젠가 떠나갑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이별은 슬픕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배웁니다. 사랑의 소중함을, 만남의 귀함을, 현재의 가치를. 그러니 시련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시련은 인생의 일부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며 괴로워할 것인가, 받아들이며 성장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진정한 평정심은 조용한 환경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이것이 진짜 평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놓을 수 있는가?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무엇에 매달리고 있나요?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요? 지금 무엇 때문에 화내고 있나요?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가요? 내일 죽는다면 불안이 중요한가요? 내일 죽는다면 남의 평가가 중요한가요? 내일 죽는다면 돈이 중요한가요? 내일 죽는다면 명예가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평온한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깨어 있는가?
그것뿐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비우는 수행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집착은 무의미해집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분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죽음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 죽는다. 모든 것은 언젠가 끝난다. 이것을 깊이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죽음을 관찰하면 집착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관찰하면 현재가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관찰하면 평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한 왕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 권력, 명예,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오. 왕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그럼 제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온한 마음이 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평온한 마음 하나입니다. 부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심지어 몸도 모두 떠나갑니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은 남습니다. 깨달은 마음은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해탈의 첫걸음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번뇌를 끊는 것, 평온을 되찾는 것, 어렵습니다. 평생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오늘 하나를 내려놓고 내일 또 하나를 내려놓고 천천히 꾸준히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온해진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유로워진 영혼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 날숨. 이 호흡 하나하나가 선물입니다. 이 순간 하나하나가 기적입니다.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있습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세요.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이 순간에 깨어 있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온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고통의 근원을 들여다보고 집착을 놓는 법을 배우고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고 인내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히고 시련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지혜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평온한 마음, 세상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남는 그 하나, 그것을 찾는 여정입니다. 여러분도 그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한 걸음씩 작은 것부터 내려놓으세요. 작은 집착부터 놓으세요. 작은 순간부터 깨어 있으세요. 그러면 어느 날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평온해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그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 속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고맙습니다. 평안하세요.